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성경 334페이지.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한 번만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추수감사 절로 해서 하나님께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하는데 원래 이 추수감사절은요 의미가 본래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하는 것이 이게 추수 감사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다 누구의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다. 왜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 그 영을 갖고 있는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 근데 이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 혼자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담 혼자 하는 것이 참 외로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인자라는 것이 이게 혼자가 아니죠. 하나만 서 갖고는 사람 인자가 안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서 있고 그 한 사람이 또 받쳐주는 게 사람 인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아담의 갈비뼈를 치하여서 여자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면 하와예요. 그래갖고 이 아담하고 하와가 이제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가인.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입니다. 아담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가인은 이제 그 성경에 그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 가인은 농사일을 했다 그랬어요. 농사일을.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다 그랬거든요. 양을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은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한 1년 정도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추수한 다음에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일을 했으니까 곡물을 추수를 했겠지요. 그죠? 예. 또 그 아벨은 양을 키웠으니까 양의 소산물이 뭐겠어요? 양의 새끼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는 제사라고 하는데 이방인의 제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살아있는 분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에게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제사는. 그래서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제사를 지내요, 안 지내요? 안 지내지요.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제사 지내면 이거 큰일입니다. 그죠? 근데 살아계셨다가 돌아가시면, 죽으면 죽은 분한테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유교입니다. 유교는 이제 그 유교를 만드는 게 공자잖아요. 그 공자가 제사법을 만든 거예요. 공자가. 그래서 이 살아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살아있을 때 물 한 그릇이라도 드리고, 살아 계실 때 맛있는 거라도 사다 드려야 드시는 거지, 그죠? 예? 돌아가신 부모한테 물 한 그릇 떠다 드리고 감 사다 드린다고 그래갖고 돌아가신 부모가 벌떡 일어나서 드십니까? 드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요, 그 구약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고 그러는데 그 제사는 이방인의 제사와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은연중에 흉내 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만들어낸 게 이게 제사입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이 제사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하는 겁니다. 죽은 자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써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돕고자 하면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렇지요. 근데 이 가인도 하나님께 이제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했다는 거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도 섬기는 거잖아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죽은 자를 섬기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의 그 농사진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벨은 이제 양을 치니까 그 흠없는 그 양의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가인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연락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했어요. 받으셨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고 아벨이 동생이라 그랬잖아요.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형이요, 가인이 막 분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똑같이 하나님이 받든가 아니면 똑같이 받지 않던가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가인의 것은 안 받고 동생의 것을 하나님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마음에 동생에 대한 미움이, 원망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네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내 것을 받았을 거다 하면서 이 안에 죄의 생각이 딱 들어가 버린 겁니다, 가인에게. 근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왜 아벨의 것은 받았느냐? 한번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약으로 볼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 자,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안 받고 아벨의 것은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을 받았느냐? 왜 그랬다고 그랬죠? 아벨은 가인보다 뭘로? 그렇죠.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드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자, 요한 1서 가서 보세요. 요한 1서. 자, 요한 1서 3장입니다. 3장 12절. 자,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 아까 보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요한일서에서는 너희들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래요. 가인과 같이. 그러면은 가인은 어떤 자냐? 자기 행위가 악하다고 합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다. 그러나 그 아우 아벨은 그 행위가 뭐하다? 의로움이니라. 근데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의로워졌지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것을 왜 받으셨느냐? 그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결국은 그 가인에게 뭐가 있어요? 그 속에 의로움이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으면 아, 내가 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까 하고 그것을 자기를 돌아봤어야 되는데 그것을 동생의 탓을 해버리고 탓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속에 들어있는 죄가, 그 악함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갖고, 동생이잖아요, 돌로 쳐서 죽여갖고 땅속에 묻어버려요. 묻고 흙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본 사람도 없고 그걸 아는 사람이 없지요. 가인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알까요? 모르실까요? 압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동생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야, 땅이 그 아벨의 그걸 아벨을 받아서 그 아벨의 핏소리가 나에게 호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벨이 죽은 거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살려달라고 막 애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것이 이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린 것이 없어요. 그 아담의 그 큰아들 가인하고 그 동생 아벨이 각각 농사 일을 하고 또 양을 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드리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 것뿐이 다른 거예요. 그죠? 결과가 아주 다르죠. 가인의 결과와 아벨의 결과가. 자, 우리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에서 430년을 애굽에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또 많은 고난을 받고 살다가 이제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출애굽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하잖아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도한 자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삽니다. 40년을. 원래 그 나와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래요.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광야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그 맥주 먹을 게 없다고 막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모세에게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른 새벽에 가서 이제 너희 먹을 거를 가져와라. 그래서 이른 새벽에 나가 보면은 그 메추라기하고 만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들이 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 광야에서도 뭔가 이렇게 그 농사가 되나 봐요. 그 광야에서 그 애굽 사람 그 나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그 농사를 진 거. 그럼 농사가 뭐 우리처럼 뭐 풍요로운 그런 농사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는 건데 그냥 뭐 조금 적이겠죠. 근데 그 농사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요. 그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첫 것을 드리는 것,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명기 16장에 가서 보면 77절이라 그랬어요. 7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정말 그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였었는데 그 해방 운동 해가지고 막 독립 운동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이제 해방이 된 거잖아요. 그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는 8월 15일 광복절을 이제 나라의 그런 저기로 지킨단 말이에요. 꼭 기쁘잖아요. 그 억압 속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36년이 아니에요. 430년이에요. 430년. 430년 동안 그 식민지 속에 있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나오게 해주시냐? 하나님이 나오시게 하는 거예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왔으니,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 갖고 나왔으니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은 그 첫 소산물을 가지고
농사진 거를 가지고 첫 것, 처음에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게 맥주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구약에를 보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의 첫 것은. 그래서 짐승도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요. 사람도 첫 그거 딸은 또 제외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장남이지요. 예, 장남은 꼭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사무엘도 첫 번에 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갖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서 그 제사장도 와갖고 그냥 그 성전 안에서 일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무엘도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모든 우리가 그래서 첫 시간도 하나님 것이다. 또 물질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처음 열매라 그랬죠. 처음 열매. 그런 것처럼 이 첫 것을 드리는 거는 맥주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가을 돼가지고 수확한 것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게 한번 보세요. 신명기 가서 보세요. 요거는 좀 보고 가시자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인데, 자,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구약성경이에요. 16장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287페이지 구약성경. 자,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할게요.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같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자, 우리가 16절에 가서 보면 1년 3차,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가 무교절.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그리고 77절. 이게 맥주감사절이에요. 맥주감사절. 그리고 초막절 그러는데, 요 초막절이 우리가 13절에 가서 보면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둬들인 후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기가 3대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77절, 하나는 초막절. 이거를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구약에는 유월절이 뭡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설주에다가 하나님이 바르게 해갖고 그 피를 보면 그 하나님의 재앙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 그게 유월절이었잖아요. 이게 양의 피, 양이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지요. 근데 우리는 신약에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뭐 하셨어요? 부활했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더 지키는 거예요. 부활절을.
근데 이제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뿌리니까 그 재앙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키는 게 그게 무교절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77절이라는 거는 이게 맥추감사절인데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이제 77절이고 우리가 이 수장절, 초막절, 이게 추수감사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으로 와서는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안 하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내가 가을에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해서 가을에 옛날에는 다 농사들을 졌잖아요. 그죠? 농사들을. 그래서 옛날 그 어르신분들이 믿음 있는 어르신분들은 농사를 지면 항상 이렇게 농사를 지면은요. 뭐 감나무다. 그러면은 그 처음에 하나가 딱 먼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달리기는 달리는데 먼저 하나가 딱 이렇게 크면서 익는 게 있어요. 그게 첫 것이거든요. 그게 모든 것에 첫 것이 있다고요. 그거를 하나님께 이렇게 옛날 시골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첫 소사물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럼 추수감사절이 뭐냐?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느냐? 자, 여기에 보면은요. 지금 15절 가서 보세요. 15절에 가서 보면 그 밑에 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뭐 할 것을? 그렇죠.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자, 여기 보세요.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 복 주실 거라는 것은 나한테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받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17절에 가서 보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러니까 주신 복이라는 것이니까 요거는 받은 거예요. 앞으로 받을 거예요. 그렇죠.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은요. 두 가지 복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복이. 하나는 내가 1년 동안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1년 동안 받을 것을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우리가 주신 복이 있고 받을 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받을 복이. 그러니까 내가 주신 복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도 내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복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보면은요, 미국이 기독교 나라잖아요. 그죠? 거기는 추수감사절을요, 대단하게 지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아직 기독교 나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원래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세울 때 기독교 바탕 위에 대한민국을 건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전에는 우리가 삼국 시대며 고구려 시대며 또 조선 시대며 그때 우리나라가 무슨 기독교 나라였습니까? 완전히 불교 유교 나라였잖아요. 유교 나라. 그래서 맨날
그 제사 지내고 제사상 앞에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그 죽은 조상들을 그렇게 섬기니까 그런 한들이 많은 거예요. 한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들이 막 한숨을 푹 쉬고 있으면은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이 조그만 것이 무슨 한숨 쉬고 있냐고. 그 한숨이 뭐야? 한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 한이 어디에서 오는 거야? 얼이라고 그러거든요. 한얼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한얼 민족. 그 한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맨날 그런 죽은 조상들을 섬기니까 그게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한의 나라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율교, 불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딱 들어온 거거든요. 기독교가. 그러면서 기독교가 딱 들어오면서 이제는 이 한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 한이 서려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 한이 서려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갖고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생기가 있단 말이에요. 사는 종교라고요. 사는 종교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사는 거라고요. 사는 거.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고 우리는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의 나라인데 그 이승만 저기가 선교사가 잘 봤죠. 그래가지고 그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미국에 가서 보니까 기독교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리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건립한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일대 대통령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세울 때에 나는 기독교 바탕에 나라를 세우겠다 해갖고 세워진 거예요. 이것이. 근데 그 근간이 지금 막 흔들리려고 막 그러지요. 그래서 예배라든가 교회는 나라에서 타치 못하게끔 이게 원래 헌법에 예배 보는데 예배를 뭐 이렇게 방해하거나 예배를 이렇게 그거 하는 거는요. 그거는 헌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헌법에도 조항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왜 그러냐? 그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그 기초에다가 세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20년 되나요? 이제는 100년 조금 넘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전에는 불교, 유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제사만 지냈다고요. 죽은 조상들만 섬기고. 거기에 이제 기독교가 딱 들어오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갖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이게 기독교와 같이 가는 겁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요, 기독교와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기독교의 나라는요, 이게 계속 그 경제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근데 이 미신이나 유교나 그런 거 섬기는 나라 보십시오. 그런 나라가 진짜 잘 살고 잘 먹고 사는지. 맨날 먹을 게 없어서 허덕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했느냐?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는 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지요. 내가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원망 속에서 살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는 게 됩니까? 에? 항상 기뻐하는 게 됩니까?
안 되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그 기뻐하고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감사하는 것은 이거는 내 뜻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뜻이라고. 자, 우리가요 이 그 시편 가서 보세요. 시 150편, 시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 9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11페이지. 자, 150편 6절이에요. 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기 여호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놓고, 자,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요 호흡이 있는 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 쉽게 말해서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고 또 살기 좋은 나라인데 거기에 반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로 하면은 상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는 자살로 1인가 2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맨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거를 잘 못 느끼시겠지만 진짜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뉴스를 보더라도 어떤 여인이 아니고 연예인이 그 자살해서 어디 뭐 목욕탕에서 죽었다, 뭐에 죽었다, 어디에서 죽었다, 그냥 그 시체가 발견됐다, 이런 보도들이 참 많이 나오지요. 그 연예인들이 뭐가 아쉬워서 자살해서 죽을까요? 또 대기업의 회장들이 또 자살해서 죽은 그 대기업 회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또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뭐 나라의 그 위에서 그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살해서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그럽니까? 어린아이들도 지금 많이 우리가 모르지만 진짜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살해서 죽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냐면 그분이 죽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자,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3절.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우리 사람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데, 내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그 생명을 정말 없이 여기고 내가 그 목숨을 내가 스스로 버린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살만큼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자살만큼은. 왜?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너에게 아들을 줘서 그 아들을 죽였는데,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살렸는데, 너는 내 아들이 살려준 그 목숨을 네가 스스로 끊는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자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자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자살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에게 주신 생명을 무시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명을 아끼고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바로 기독교인이고 그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내 생명을 우리는 아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라니까요. 그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참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 앞에서 그 모든 수치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맨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라고요. 그 수치와 조롱과 그 채찍에 맞고 그 못에 박히고 그 아픔, 그거를 다 겪으면서 그분이 죽으신 거라고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니까요. 왜? 나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해서 얻은 우리의 이 목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끼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에,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그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새 친구가 있답니다. 새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한 친구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은 너는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네는 나와 영원히 의리를 지키면서 나하고 함께 할 수 있겠는가? 하고 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친구의 대답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네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같이 하겠네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대단한 친구지요, 그 친구도. 그죠? 그래서 또 다른 친구에게 또 물었어요. 자네, 나하고 영원토록 이 의리가 변치 않고 나하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물으니까 그 두 번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무덤까지는 같이 가겠네. 자네가 무덤에 갈 때까지 나는 변치 않고 자네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마지막 친구에게 또 물었어요. 똑같은 말을. 자네 변치 않고 나하고 영원토록 그 의리를 지키면서 함께 하겠는가? 함께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물으니까 세 번째 친구가 대답하기를, 나는 자네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네 하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한 친구는 자네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나는 함께 하겠다. 또 한 친구는 자네가 무덤에 갈 때까지 나는 함께 하겠다. 또 한 친구는 나는 영원토록 자네와 함께 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친구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한 친구가 목숨이 닿을 때까지 내가 자네와 변치 않고 함께 하겠다 한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세상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물질.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요, 목숨이 붙어있을 동안에는 우리의 성도들이 진짜 피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사는 그 모든 그런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나하고 같이 있습니다. 떠날 때도 있지요. 그러나 내가 그걸 움켜쥐고 있으면 갑니다.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내가 갖고 가요. 근데 목숨이 딱, 숨이 딱 멈추잖아요. 그 불호는, 그 세상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주민센터도 가서 보면은요, 이제 부모님이 딱 살아계실 때는 자식들이 가서 인감도 뗄 수 있고 또 주민등록 등본도 뗄 수 있고 그럽니다. 근데 부모님이 딱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서류를 띄잖아요. 요거 걸립니다. 요거 구속됩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가신 분의 그 돌아가신 다음에는요, 그게 안 돼요. 또 이제 사망 신고가 딱 되면은요, 사망 신고 된 다음에는 그게 안 됩니다. 이제 뭐를 하려고 그러면 그 자식들 상속받는 그 자식들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돼요. 모든 게 되게 복잡합니다. 살아계실 때하고 돌아가실 때하고 엄청 다릅니다. 이 서류라는 것이 진짜 이렇게, 그래서 거기 이렇게 써붙여요. 이렇게 그 주민센터도 가면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게요, 숨이 딱 멎으면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소유가 안 돼요. 내 소유가. 근데 이제 세상 물질은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까지는 나와 같이 가는 거예요. 나와 같이. 목숨이 딱 끝나면은 딱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를 버리고 가버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친구는 무덤까지 같이 가준다 그러잖아요. 그 무덤까지 같이 가주는 친구가 누굽니까? 그게 가족이고 그게 친척입니다. 내가 목숨이 딱 끊어갖고 이제 장례 치르고 이제 무덤에 가잖아요. 그 무덤에 갈 때 그 장례식에 오신 손님들이 다 따라가요? 아니에요, 그죠? 누가 따라가죠? 가족들이 갑니다. 그죠? 끝까지 그 무덤까지 가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어떤 그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덤까지 이렇게 이제 부인이 따라가는데, 여보, 나 당신하고 같이 갈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덤에다가 그 이제 관을 넣으려고 땅을 이렇게 팠대요. 땅을 이렇게 파갖고 이제 그 관을 이제 이렇게 넣어놓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덥석 거기에 들어가갖고 나도 당신하고 같이 갈래. 나도 같이 있을래. 그렇게 갖고 들어갔는데, 이제 어떤 일하시는 분이 삽으로 흙을 한 주먹을 이렇게 퍼갖고 그 흙을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얼른 뛰쳐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남편하고 같이 무덤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가서 있다가 보니까 흙으로 진짜 이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흙을 이게 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갖고 얼른 뛰쳐나와갖고 저쪽으로 가 계시더라는 겁니다. 무덤까지는 따라갈 수 있어요. 무덤까지는. 근데 죽은 후에도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요.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내 부모라도요, 무덤까지는 따라갈 수 있어도 무덤에 들어갈 때 같이 못 들어간다니까요. 같이 못 들어가요. 그 마지막 한 친구는 나는 영원토록 자네와 함께 하겠네 한 친구가 누굴까요?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15장에도 뭐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이 딱 끊어졌어도, 또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도, 또 내가 죽은 후에 내가 낙원에 가 있든지 아버지 집에 들어가 있든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놓고 갈 때는, 죽을 때는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돌아가신 분들 꼭 이제 친척들이고 부모님이고 돌아가셨을 때 다 보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돌아가셔갖고 장례 치르고 그 화장터로 가갖고 그 불구동 속 아닙니까? 그 화장터에 가갖고 화장시키는 게, 그거 들어갈 때 누가 따라 들어갑니까? 뭐가 따라 들어갑니까? 혼자 맨몸으로 가는 겁니다. 혼자 맨몸으로.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니까요. 예수라니까요. 제가 저번에 한번 꿈을 한번 그렇게 꾸고서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이게 발톱이 그래가지고 정형외과 가갖고 발톱을 뽑아야 된다 그래갖고 뽑는 거예요. 그 뽑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냥 막 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나는 얼마나 겁이 나는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두 손으로 눈을 꽉 보지도 못하고 막 그래갖고 도저히 겁이 나갖고 그냥 마취시키고 빼주세요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제 목사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목사님 지금 이제 이렇게 옆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생각지 않은 든든함이 있어요.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겨도 항상 이게 목사님이 계신다는 그것이 이게 있거든요. 이게 근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혼자 남아서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 정말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이 계시는 게 이게 참 든든한 거구나. 이게 일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게 진짜 든든한 거구나. 이게 이제 이 속에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숨을 거둘 때, 그렇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숨을 거둘 때,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 목사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 있을 동안에 함께 해주시는 거지. 근데 내가 진짜 숨을 딱 거둘 때,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 내가 죽을 때, 그때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정말 예수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되게 두렵고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그 사람들의 그 죽음을 보면 되게 무서워한다고요. 두려워하고 안 가려고 하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분들, 제가 이제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이제 부르시면 이제 가잖아요. 목사님하고 같이 가면 그 믿는 분들의 마지막 그 숨을 거둘 때 그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 믿는 분들은 마지막이 편안합니다. 진짜 잠자는 것처럼 편안해요. 제가 그 옛날에 그 오재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원래 나이로는 저희 목사님보다 나이가 더 많으세요. 많은데 그분이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정말 이 성경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이도 많으시고 이제 목회도 더 저기 하시는데 늘 목사님을 되게 이렇게 의지하고 사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전립선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를 이제 몸이 안 좋아갖고 병원에를 딱 갔는데 그 병원에서 이 뼈까지 암이 전이가 된 거예요. 전이가.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는 이제 뭐 뼈까지 전이가 됐는데 치료 방법이 없죠. 그 부분만 딱 그냥 암덩어리가 있다고 그러면 수술해서 떼내면 되는데 뼛속까지 전이가 싹 돼버리니까 수술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증만 느끼지 않게끔 그 이제 그 약만 드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몸이 안 좋고 또 이제 쓰러져서 병원에 딱 가서 중환자실에 있으면 항상 목사님을 불러요. 목사님을. 그러면은 목사님이 가갖고 기도하고 나면 살아나요. 살아나서 또 나와요. 그렇게 갖고 근 10년 이상을 아마 사셨을 거예요. 병원에서는 오래 못 가신다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새벽 예배 딱 끝났는데 저한테 아들이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좀 위독하다고.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그 전에는 진짜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것이 오는데 그날 새벽에는 저도 마음이 이상하게 이게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도 이제 가서 편안하게 가실 수 있게끔 기도해야 되겠다. 목사님도 가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준비 기일이신가 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준비해갖고 그 인하대병원에 이제 계셨는데 거기를 딱 갔어요. 딱 갔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다른 병자들하고 안 내고 그 그냥 의사들하고 그 간호원이 붙어서 있는 그 홀 하나 거기에 이제 계시는 거예요. 대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가족들이 다 와 있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딱 이제 저하고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아무 의식이 없잖아요. 없는데 이제 산소호흡기 이렇게 끼고 의식이 없는데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이제 형님 지금까지 이제 고생 많이 했어. 이제는 모든 거 다 놓고 낙원에 가서 편히 쉬라고. 그러니까 눈물을 쭉 흘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고서는 목사님이 이제 옆에 가족들하고 이제 한마디씩 하라고,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한마디씩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모님부터 해갖고 아들 이제 둘인데 쭉 얘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제 안수해서 딱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축도까지 딱 하셨어요. 축도까지 딱 하고 있을지어다 하니까는요, 그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게 딱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 뭐 제로가 되는 거 뭔지 알죠? 그 기계에 이게 뜨잖아요. 이 호흡기 맥박인지 뭔가 그게 0으로 딱 되면 숨이 딱 끊기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딱 들어와서 몇 월 며칠 몇 시 사망했습니다 하고 사망을 딱 이렇게 이제 내린다고요. 의사가 내려와서. 그런데 목사님이 딱 기도하고 안수하고 축도 딱 하는데 축도 딱 끝나자마자 있을지어다, 제가 그거 봤거든요. 기계를 있을지어다 하는데 그 기계가 딱 제로로 딱 멈추더라고요. 제가 그걸 찍어놨어야 돼.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근데 와, 근데요 제가 이 원래 이제 돌아가실 때 보면 되게 이렇게 무섭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 마지막을 정말 목사님이 딱 기도해주고 축도까지 딱 해주고 그 영혼이 낙원으로 딱 들어가시는 거야. 야, 정말
내가 그 모습을 보고요. 야,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길은 참 행복하구나. 편안하구나. 기쁘구나. 왜?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지요. 나와 누가 계속 함께 가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 겁니까? 그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막 힘든 길을 가는데 나 혼자 서 있어 봐봐.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무서운지 아세요? 그렇잖아요? 나 꿈에서 그런 애들도 너무 무섭더라니까요. 진짜 내가 아주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싶을 정도로. 근데 정말 우리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정말 그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친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이 땅에서 재물,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요, 숨 딱 끊는 순간에 딱 멈추는 거라니까. 모든 것들이요, 못 갖고 간다니까요. 내 가족도, 내 친척들도 안 따라와요. 못 따라가요. 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못 따라가요. 근데 예수만이 우리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낙원에 가서 쉬는 동안에 또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그 예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위안이 되고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평안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믿는 자의 죽음의 그 모습이 진짜 편안한 거예요. 돌아가실 때 모습이 다 놓고 그 나라에 소망을 갖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이 감사라는 뜻이요, 헌신하다는 뜻입니다. 헌신하다. 이 헌신하다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은 뭡니까? 우리 감사는요, 한번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은 추수감사절이 뭐냐, 나에게 1년 동안 주신 복, 또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1년을 살면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도 있었고, 많이 있는 가정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또 편안한 삶을 1년 동안 산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 1년을 살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고 힘든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 정말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버티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은요, 진짜 감사해야 할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의 어떤 어려움이 당하고 큰 일을 당하면은요, 그냥 자기 목숨을 내던집니다. 제가 이번 주도 어느 주사님이 어디 갔다 오셨다고 하면서 왜요? 그랬더니 친구 딸이 자살해서 죽었다고. 그냥 목숨을 내던지잖아요. 자기 몸이 힘들어서 그런지 무슨 일이 생겨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냥 목숨을 내던지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1년 동안 살면서 그 어려움을 겪었어도 지금 우리의 목숨을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고 내던지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붙잡고 내가 일어서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지금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그게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그 인내로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서 계시면 정말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는 거예요. 주실 복을 갖고 소망을 가지시라고요.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주신 복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실 복을 갖고도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앞으로 해. 우리가 구약에 보면 롯이 나옵니다. 롯의 가정이 나오지요. 그 롯에게 얼마나 편안한 가정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께 참소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재물 다 갖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인들이 그냥 순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또 자식들이 죽어요. 담벼락이 무너져 버려갖고 순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도 와가지고 야 너 하나님 섬긴다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막 하나님 원망하라 막 친구들 그래요. 결국 옆에 있는 부인까지도 막 그 롯에게 원망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면서 하나님이 뭘 그렇게 잘 되게 해줬냐고. 다 자식도 죽지요, 재물도 다 떠나가죠. 진짜 남은 거는 그 롯. 근데 그 롯의 건강까지도 그 사단이 해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가려웠고 온몸이 그냥 막 기와장으로 긁어대고 피가 그냥 피투성이고 그 부인도 아내도 어떻게 합니까? 꼭 원망하고 떠나가 버리거든요. 오직 남는 거는 롯 하나입니다. 근데 그 롯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 모든 거 다 없어지는데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마귀가 손드는 겁니다. 마귀가 손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참소했던 마귀는 하나님께서 꾸짖고 어떻게 합니까? 그 롯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요, 그 이전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도 돌아왔죠. 그 아내로 해갖고 더 많은 자식을 낳았죠. 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롯의 믿음을 보고 원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큰 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소망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죠. 감사하십시오. 원망한 것만 보면 계속 원망할 거리만 보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을 찾으면 감사할 것이 또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목숨 지켜주신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든 거 다 떠나서도 건강 지켜주신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식구들 지켜주신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식들 지켜줬잖아요. 그잖아요. 건강 지켜주셨잖아요. 그죠? 다 지켜줬잖아요, 가정. 그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거를 찾으면 감사할 것이 보이는 거고, 원망할 것이 찾으면 원망할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네 생각의 결과라 그랬어요. 우리의 결과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서 오는 거고요. 또 모든 결과는요, 우리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 네 입술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해주시는 거고, 네 입술이 원망하면 원망하게끔 되는 거예요, 일이. 그게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뭐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고요. 감사하자고요.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할 것 찾으면 있다니까요. 많다니까요. 그죠? 그래도 하루 세 끼 먹고 살잖아요. 하루 세 끼도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그 사고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명 주셨잖아요. 호흡이 있잖아요. 지금 호흡이 붙어 있잖아요. 그잖아요. 중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자 하면 감사하는 거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성도들 아시라는 거예요. 주신 복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지금 현재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주실 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다음 주에 정말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추수감사절. 그것이 왜 그래요? 앞으로 1년을 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작년 추수감사절 때부터 지금까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내년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장담합니까? 우리는 장담 못하잖아요. 내가 내년에 추수감사절을 또 할 수 있다는 거로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신 복에 감사하고 주실 복에 감사하자. 할렐루야.